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여기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라고요? 나의 주시다 했어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은 매일 누리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고, 우리 인생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또 뭘로 가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또 홀리 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가는 중에도 결론은 이겁니다. 그죠? 아무리 비밀 결사대 열심히 해도 내가 내 주인 되면은 틀린 결사돼요. 그죠? 틀린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홀리 메이슨 해가지고 막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허망한 바벨탑을 쌓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는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요? 하나님이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자고 되어 있어요.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남자를 만들었는데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쓸쓸해 보이니까는 안 되겠다, 한 명 더 줘야겠다 해가지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나님과 천사들을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같은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상대로 했어요. 자기가 곧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굴려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도 2번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형상 곧 어떤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역사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개인 구원에 대한 약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처럼 네 혼자 믿는 건 틀렸어, 우리 교회의 믿음을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교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전부 합쳐서 원내수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 구원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속에 공동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히, 아니 불신자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막 하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모든 만남, 우리 특히 교회, 가정,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그날 실수해갖고 저 여자랑 결혼, 아닙니다. 그날에 내가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먼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권세 누구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주셨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12제자에게 메시지 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단수형을 씁니다. 단수형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한 개의 이름을 씁니다. 뭐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 함께.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뭐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너희와. 여기서 제자들을 12명 불렀기 때문에 너희라고 말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명령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 그래서 성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세요. 헷갈리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죠? 왜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신 모든 설계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실행하셨어요. 구원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 구원 성취 성자 예수님,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 어떤 그 어린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냐?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해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헷갈려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령님 내게 찾아오서,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뭐죠? 소통 수단이나 뭐 에너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성령이 내게 임하여 막 뜨거워지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 이 아버지께서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와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죄 지으니까 다윗 막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떠나가지 말아달라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죠. 영원토록.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이해도 안 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대요. 18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고아라는 말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에 올라가세요. 내버려두면 고아나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영적 고아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26절, 27절에는 뭐라 돼 있죠? 요한복음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조건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계속 성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조건이죠?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랬어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곧 뭐예요? 말씀. 말씀이 내게 담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말씀을 교훈으로, 말씀을 또 나의 위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성령 받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받습니까? 틀린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때 뭐가 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번 주 말씀에 진짜 행복 어떻게 찾습니까? 평안을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정확한 복음 누리고 말씀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될 거니까 평안이 내게 오게 돼 있죠.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진 평안 어느 정도였을까요?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불 가운데서 무서워하실까요? 무서운 맹수가 있으면 무서워하실까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지신 그 평안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불에 타서 죽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결통이래잖아요. 불에 타 죽는 거 제일 아프대요. 확인해 볼래요? 라이트 한번 지져볼래요? 제일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웃으면서 죽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천국에 있는 그 평안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 평안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참 재밌는 질문 많이 해요.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찬양만 하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천국 너무 지루하면은 어떡합니까? 천국 갔는데 맨날 예를 들어서 천국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를 탄다. 그것도 100년 타면 지루할 거 아닙니까? 100년이 뭡니까? 몇 시간만 타도 지루하지.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쇼핑 한 50년 연속으로 해볼까요? 더 살 것도 없어. 그죠? 그러면 지루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면. 그게 뭘 모르는 거냐?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뭔가 가져서 채울 수 있는, 뭔가 해서 채울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무한한 평안과 무한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도 날마다 익스트림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너무 행복하다.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지. 안 그러면 막 지루하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이 얘기를 왜 했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이 곧 그런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을,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밀은 뭐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때.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아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우리가 말하는 순탄한 인생이었느냐? 아닙니다. 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늘 돌맞고, 언제는 돌 맞아가지고 시체인 줄 알고 버림받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 사실랍니까? 감옥에 날마다 막 밥 먹듯이 감옥에 갇히고 막, 네. 날마다 언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죽일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대피하고, 이런 인생을 평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준다니까요. 이해 안 되는 평안을 준다니까요. 천국에 있는 그 평안.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언약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드의 인생 속에 부름 받았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도망갈지라도, 새벽 날개 친단 말이 뭐냐면 야반도주하는 말이에요. 도망갈지라도, 몰래 도망을 쳐도 누가 찾아와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다. 도망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코 꼈어요. 무슨 코 꼈어요? 영원한 천국 보좌의 축복에 코 꼈어요. 지옥 가려고 몸부림쳐도 못 가요. 왜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구원해 줄게. 그러면 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못돼지면 구원 취소해야 돼요. 바른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틀린 행동하면은 그 구원에서 집어갖고 빼내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고생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 마귀는 속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잡아다 끌지, 마귀는 이쪽에서 잡아 당기지. 양쪽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 축복부터 확인해라. 뭐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축복 없이 열심히 전도한다? 그 축복 없이 열심히 기도한다? 가능합니다.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겐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그죠? 이런 축복 못 누리는데도 교회에서 일 잘할 수도 있어요. 중직자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 축복 모르고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죠? 진짜 여기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참 평안을 찾아야 돼요. 이 축복을 내가 깨달았을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남 속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걱정은 1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래갖고 어떻게 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나만 잘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는 그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신앙생활이 바른가 그걸 세우면 되지 교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그죠? 다 합쳐서 한다니까요.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 다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10명 모이면 더 힘들대요. 왜냐? 목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10,000명 모이면 좀 덜하대. 목소리 낼 사람만 내가지고. 그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정치인들은 서로 견제하고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이. 누구 대표랑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다. 누구 야당이랑 여당이랑 사이가 안 좋다. 안 좋아야 돼요. 좋으면 더 많이 헤쳐먹거든. 그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원네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성의식 훈련하는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세계 역사 같이 공부했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전쟁, 혁명 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진짜 연구해 보세요. 다 합쳐갖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원네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종교 속에서 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반대한다니까요. 뭘 반대하냐? 예수님을 반대해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26절에 보니까 막 정탐꾼을 보내갖고 책 잡을 것을 막 찾아가지고 막 관계를 세우고요. 사두개인들 막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치인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 막 함정에 빠뜨리려고 막 이렇게 말 한마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일일이 어떻게 하세요? 대답을 해주시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결혼한 사람 부활해갖고 만나면 누가 가족이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질문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떠나라 이러면 될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셨죠? 자세히 보면 욕도 많이 하셨지만은 대부분 대답을 해주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욕도 많이 했지만은 대답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을 깨우치는 것도 내 책임이요, 또 죄인 깨닫지 못할 자에게도 깨닫도록 말씀을 주는 것도 내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무슨 값을 물은다고 했어요? 핏값을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지금 시간표일지라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소중한 복음을 안 믿냐? 왜 우리 집에 남편은 자꾸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예수 안 믿냐?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따라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을. 진짜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제자가 있어요. 숨은 제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 아닐지라도 나중에 제자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못 깨달아도. 그죠? 여러분 혹시 다락방 가가지고 한 복음 편지 다 뗐는데 왜 못 깨닫지? 이런 적 없습니까? 내가 새 생명 새 생활까지 30주를 갔는데 이 세 가지 왜 못 깨닫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3년 걸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3년 걸렸다니까요. 3년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죠? 3년 됐는데, 솔직히 3년 됐을 때 됐느냐? 3년 됐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시간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되니까 싹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두고 낙심하지 말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었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졌으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옥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옥토인 사람이 특별히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시간표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시간표가 왔느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랜 나의 사상 또는 내 오래된 신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오고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 바리새 출신 전도자가 누구요? 전도자 바울이잖아요. 바리새인 욕 많이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제자가 바리새인 중에 나왔어요. 한국인 중에 나온 분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깨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늘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뭡니까?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틀린 성경관이 있어요. 자꾸 뭐라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막 뭔가 굉장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신비주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단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한다네요. 막 모세가 홍해를 갈라는 게 아니고 무슨 갈대밭을 통과했다. 뭐 예수님이 강가에 서 있었는데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렇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데 왜 하냐?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은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맞잖아요. 어떤 우리 렘넌트가 물어봤잖아요. 천주교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뭐 뉴스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자기들 광고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그 천주교가 더 맞는 거 아니냐? 막 성모 마리아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없지 않냐? 교회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데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치유되고 그런 거 많다. 그런 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맞잖아요. 뭐 다락방 하다 보면 치유되기도 하고 다락방 하면 암이 낫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락방 하다 보면 정신병 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들어가다 보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 중요하게 여겨요?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죠?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했느냐?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되면 99.9%가 기적만 붙잡고 있습니다. 능력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준단 말입니까? 이번 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해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삶의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해야지. 그죠? 간신배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신이 제일 잘하는 게 충신인 척하는 겁니다. 그 사극도 보면은 진짜 간신은 충신인 척합니다. 제가 전하를 위하여 제일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다 삥땅 쳐.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하면서 왕을 앞에다 내세운다니까요. 그래야 자기 이익이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실제로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 이익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걸 어떻게 누립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어디에다 기준을 잡을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나를 그 정확한 시간표에 보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자면은 뭐 신학적으로 뭐 책 여러 권 나오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응답받고 싶다. 그럼 광고 보고 기도하면서 헌금할 거 헌금하면 돼요. 아니 뭐 그러면 완전 뭐 교회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는 내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복잡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죠?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저는 순례자의 길 이런 책도 있고 뭐 많은 영성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좋은 방법과 좋은 시작을 갖고 있는데 끝에는 복잡해져. 신앙생활 굉장히 뭐 수준 높아지고 막 복잡해진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맞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복잡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마다 증거했을 뿐. 맞죠? 갈수록 간단해진다니까요. 뭐 내가 대단한 영성에 이루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오늘 이 고백이 내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나오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막 복음 많이 전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런 교회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을 썼더니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구나. 그게 바른 교회 아닙니까? 바른 성도고. 오직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전도의 전략은 이것뿐입니다. 그죠? 아니, 누광수 목사님은 다락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역사를 일으켰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류 목사님 그 만나보면은 이거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짜 전도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누렸으면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오게 돼 있죠. 그걸로 나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최고의 작품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왜냐? 지금이 전무후무한 시간표. 지금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 좀 해결되면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말이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을 계속해. 언제까지? 평생. 그죠? 천국 가서 하려는가? 그죠?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라는 것을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찬양했잖아요. 오늘이 응답입니까? 그 찬양했던데 맞아요.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발판, 오늘은 응답, 미래는 그 응답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걸 딱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에 우리는 옛 틀을 깬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것을 보면 옛 것은 버려져요. 그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버려진다니까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아무리 줘도 안 아까운 보물을 발견했다. 다 줘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어요. 참된 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만 봐요. 현실 본다니까.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현실 너머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다른데 뭐 줄줄 새는 뭐가 있다니까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죠?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 오래된 겁니다, 대부분.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진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보름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사실을 현실을 두드려 패도 안 나옵니다. 답 없습니다. 영적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는가? 왜 이 가정을,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뭐 팔다리 이런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마귀는 틈이 없으면 공격 못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래서 마귀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자꾸 마귀를 막 전지전능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됐다. 아닙니다. 마귀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무식합니다. 같은 걸 갖고 계속 공격해요. 왜? 그거면 넘어질 줄 알고. 여러분 그런 부분 없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 갖고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근데 더 억울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속아버려.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입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새 생명을 누리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됩니다. 내가 복음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복음소로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내가 진짜 누려야겠다. 깊이 들어가는 기준은 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진짜 누려야겠구나. 복음만 누려야겠구나.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청소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뭘 따라가요? 언약의 여정 따라가고 청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뭐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심부름센터 보내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언약이 내게 회복되어져 참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말씀하셨죠. 퀴리오스가 뭡니까? 모든 걸 맡길 주인이라. 그 언약 회복하기 원합니다.